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니케아 신조 선언 1700주년입니다.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인데 교회를 묶는 띠는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신조는 사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특별히 이 동방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조, 우리는 당연히 이것밖에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조인데, 이 니케아 신조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이츠니크인 니케아에서 주 325년에 있었던 소위 삼위일체 신앙을 최초로 확립한 이 공의회인데, 보통은 이제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부르는데요. 에큐메니칼 하면 우리는 여러 교단들이 연합하는 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서양에서는 에큐메니칼 하면 1차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채택하는 사도신조는 이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이 라틴어 고백이고, 그래서 나는 이라고 하는 개인적 신앙 고백의 형식을 취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 라틴어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첫 단어가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서 신앙 고백을 크레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다른 데로 유럽 문화의 핵심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는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로마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그레코 로만이라고 부르고, 레슬링에도 있잖아요. 자유형은 뭐 전체를 쓰지만 그레코 로만은 상체만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지금 주보의 전면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잘 대하기 어려운 신조를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신조는 이 공동체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한 이 신조는 그 후 381년도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인데요. 원래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의 도시, 이 폴리스가 합쳐진 것인데,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되는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신앙 고백들은 여럿이 있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여러 시대의 과제들을 담은 그 시대사적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단이 발표한 신앙 고백 선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4대 문서, 신앙 고백서와 함께 선교 정책, 그리고 사회 선언 지침, 교육 정책 지침과 함께 발표한 1972년도 신앙 고백 선언서가 있고, 여기 처음에 신앙 고백 선언서였다가 1978년도 제63회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로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1967년도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이은 두 번째 장로교 신앙 고백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5문서로 불리는 책자의 출판과 함께 선포된 1987년 우리의 신앙선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선언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은총의 약속 안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과 다함이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옥눌린 자의 친구가 되셨으며 악의 세력에 맞서 사랑을 통한 저항을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인간과 역사와 자연을 속량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화해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주시며 인류 해방의 새 삶을 창조해 가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머니 같은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흩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종말적인 완성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취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신조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성서 다음에 권위를 갖는 문서가 바로 신조입니다. 믿는다면서요? 뭘 믿어요? 그때 내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짧은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그것을 대표하는, 물론 사도신조는 모든 교리 교육과 신앙 교육의 필수적인 것이고 소위 이 개신교 신앙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루터의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 모든 관련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함께 교회가 가르치는 1차 교육서가 바로 신조입니다. 사도신조입니다. 신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어떻게 열려라 참게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깨달음과 의식 속에 가르쳐져야 하고 의식화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신도들은 사실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는 참으로 목사들의 무지와 게으름의 소치가 아닐 수 없고,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조를 따르고 교육하도록 서약까지 하지만 그들 자신이 이러저러한 신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지요. 교회는 신조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하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한국 기독장로 우리의 신앙선언에 보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신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흩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해 놓았죠. 굳이 말하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자면 신조나 신앙 고백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압축된 신앙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 여기 신조가 있다고. 신도로서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죠. 혈연에 묶여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위해 모인 회사도 아니고 구제와 같은 좋은 목적을 위해 묶여진 구호 집단이나 또는 장학금을 주긴 하지만 장학 집단도 아니고 또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된 동호회나 산악회도 아닙니다. 서로 친하고 서로 통하고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또 일정한 정치적 성향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원 모임인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쁘지만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추구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죠. 혹시 새 정부 들어서서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핵 인용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떡 내신 분은 제가 봤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우리 김종태 열사 45주년 기념 참배를 다녀왔고 이 행사를 마치고 아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여서 그런지 아주 대단한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가서 저에게 건배사를 하라고 하는 제안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계엄을 정리하고 탄핵을 이뤄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이뤄낸 게 누군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건배사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만세가 아닌 듯한.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를 묶는 끈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모두를 일치된 하나님의 식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12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식구들로서 그래서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가 되었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친구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스위스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스위스는 다신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영세 중립국이면서도 국제기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유엔을 비롯해서 IOC도 로잔에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도 꽤 많고요.
이 거대주의와 힘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 일색으로 미국을 천국의 모델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천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천당 밑에 분당이 있듯이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스위스가 더 설명에 적합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스위스로 돈이 없어 휴가를 자주 다녔는데 다들 놀라십니다. 돈이 없어서 스위스로 휴가를 갔다고 하면 차 안 타고 가면 되니까 쌀 싣고 감자 싣고 우리 선배 목사님 집에 눌러 있느라고 아주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휴가를 그렇게 돈 없이 보냈는데, 국경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유럽에 속한 다양한 나라의 자동차들이 돌아다니죠. 조금만 지내다 보면 그 나라들은 자동차 번호판으로 쉽게 구별이 됩니다. A는 오스트리아, B는 벨기에, E는 에스파냐, 스페인, S가 아닙니다. 스웨덴이 S고, F는 프랑스, H는 헝가리, I는 이탈리아, L은 룩셈부르크, 아까 말씀드린 S는 스웨덴, 폴란드는 PL, 덴마크 DK, 체코 CZ, 독일은 D, 도이칠란트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스위스는 CH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죠. SU도 아니고 SW도 아니고.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 스위스였다고 하는 것이, 스위스의 국가명은 라틴어입니다. 공식적으로 컨페데라티오 헬베티카, 앞에 C 컨페데라티오, H 헬베티카, 소위 헬베틱 연맹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4개의 언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국가명에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물론 도시 중에도 2 언어로 도시명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빌 혹은 빈, 프리부룩, 프라이부룩. 다양하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 나라. 그래서 스위스에서 나온 고백서도 제1 헬베틱,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서이고, 사실 이 2번째 신앙 고백서, 2번째 헬베틱 신앙 고백서는 개신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널리 퍼진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독일어로 뭐라고 부르냐? 소위 공식 나라 명칭입니다. 여기에 나라 독일어 이름이 맹세 동지 공동체입니다. 슈바이처리시 아이트게노센샤프트. 이 아이트게노센샤프트란 말은 결국 서로 맹세하여, 그래서 서약에 의하여 동지가 된 혈맹이며 의형제의 나라인 스위스가 믿음의 기초에 있고 고백을 통하여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가, 가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침해하지도 않고 서로 관여하지 않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각각 다른 기능을 존중받으며 사랑으로 묶여 사랑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와 관용의 원칙 아래 하나로 묶여 있죠. 다시는 대로 연정이 일반화된,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유럽에 다는데, 연정은 스위스는 칸톤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주가 거의 외교권과 군사에 관한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나라처럼, 하나의 나라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연정을 통하여 이루는
그래서 타협해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친절해야 하는, 그러나 그 특징과 달리 우리는 두 정당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극단화된 좌우 대립과 달리, 여러분 스위스의 친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 4절이 말하는, 이게 사실은 RSV 성서는 사랑은 친절, kind, love is kind 라고 되어 있고, 몸의 밴 습관은 형제들 사이의 우애처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독일의 친절은 스위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소위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의 발자취를 찾아보겠다고, 그가 처음 목회했던 글라로스로부터 시작해서 아인시델른으로 그리고 쥐리시로 다니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찾아본 적이 있죠. 목사의 의무처럼 글라로스에 갔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그래서 스위스의 법원 구경까지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곳이고 한번 법원 구경하겠냐고 해서 제가 법원 구경까지 덤으로, 얼마나 친절한지. 교회라는 집단 또는 모임의 성격은 뭘까요? 여기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등등. 그리고 예배가 주된, 즉 예배 공동체로서 그 안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 성서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감추려 담은 신조는 신앙 고백의 으뜸이죠. 사도신조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들을 묶어주는 띠고 동시에 울타리와 같죠. 바깥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위한 튼튼한 성벽이 되기도 하고, 안으로 보면 이단과 사이비 등과 구별하는 선명한 경계선이 바로 신조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믿는 바대로 고백하고, 찬송과 기도도 다 고백의 행위죠.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과 아우라, 즉 한 영혼, 한 정신 안에서 사랑이라는 띠로 묶인, 세상 가죽을 넘어서는 더 진한 정과 사랑으로 하나 된 특별한 집단.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삽니다. 현실에 맞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합리적인 원칙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손해가 나고 심지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고백하는 대로 사는 그들의 삶은 곧 그들이 믿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우리가 그동안 그 증거였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인들로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뚜렷한 의식 이상의 확신과 애쓰는 노력 이상의 능력을 힘입어 감히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바로 그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고백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